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날씨가 상대적으로 조금 누그러져서 지낼만 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더 건강도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즐거움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모든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붙잡힘 받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물론 약간씩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정말로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청년의 때는 내가 이 사회를 바꿔보겠노라고, 이 세계를 바꿔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 사회는 고사하고 더 작은 공동체, 내가 마을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또 조금 더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다 보면 마을은 고사하고 내 가정이라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일 만큼 쌓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제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조금 내가 바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바뀌지 않는 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아예 근본부터 바꾸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목사보다 앞서는 것이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어떤 직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돕는 역할로서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어떤 구역장이나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 바라보고 있는 것,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목적지가 되는 것,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거룩하여지는 것,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피터팬이라고 하는 소년은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 세계의 부조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 또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정도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죠. 우리 신대창 장로님께서 가끔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어놓고 매일매일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되어서 많이 자라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무려 3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하루 3분, 이 3분을 셋으로 나누면 1분씩이죠. 언제 기도할까요?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분들이 이 평균을 많이 채워주시고, 거의 대부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보다 뭐에 더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요? 떡에 더 유혹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밥만 먹여주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그 일을 하는 저보다 한 몇 살 더 많았던 누나였던 것 같습니다. 와서 일을 하는데
집에다 갖다 맡겨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밥만 먹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살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뱀이나 갑각류들이 성장을 할 때 어떨 때 성장을 하겠습니까? 껍질을 벗었을 때. 이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껍질을 벗지 않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질이 옥져 오겠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 나는 금욕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그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아, 그러니 나는 나를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더러워진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도 바울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삶의 우선이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생명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들이쉬고 내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는 것이죠. 아까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이영진 목사가 오후에 설교하면서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귀신을 함께 기도하면서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잘못된 기도원에 다녀오셔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오셔가지고 함께 붙들고 막 얼마나 강하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인격에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욕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쌍욕을 막 내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아닌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들이쉬고 성령으로 내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야, 네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된 인간이지 그것이 인간다움이지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주는 것 이런 삶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빵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가장 먼저 죄의 출발점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선택, 그분의 판단, 그거 나하고 틀리면 내가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늘 그것을 꿈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혹시라도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 뜻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기도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조금 속된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신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실 때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성에 그냥 흡수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이 참 인간인 것을 말씀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예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자유롭게 드나드시지만 전혀 각각의 예속되지 않는 진정한 연합,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성향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보는 데까지는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바쁜 줄 아십니까? 왜 바쁠까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뜻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결과, 그것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얻는 것이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바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 내가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더 바빠지게 돼요. 더 바빠지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바쁜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찰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순간적으로라도 1초라도 2초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조언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또 저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대안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99은 다 바빠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도 동일한 대답을 해요.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인데, 바쁘니까 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밀감이 없으면 그저 같이 사는 남일 따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대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이 몸은 팔아도 입술은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술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우리들 또한 내가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랑해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욕하면서도 닮아갑니다. 나쁜 것을 닮아가면 결국 그것은 파멸에 이르게 되지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저도 큰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시간들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친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상대방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잘 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무엇으로 숨을 내뱉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 생명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숨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뱉게 되니까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현상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전체적으로 기도를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가깝게 신앙의 삶을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계약 아닙니까? 옛 계약,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성경책은 계약서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계약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런 공사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공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걸 해준다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들이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았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잘못된 분들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오직 말씀을 파고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계약서를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3000% 빠지는 사람들은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붓듯 매일매일 물을 부어주고,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면 한 뼘 더 성장해 있는 믿음의 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나물 시루에 들어오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죠. 말씀이 없으니 기도도 멀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니 친밀함도 느끼지 못하고,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니 더 멀어지고, 그리고 삶은 바빠지고, 삶이 바빠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없고, 이 고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망함과 허탈함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푯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